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뭐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가 그냥 날개짓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광풍으로 뭐 결과물로 나타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믿었는데요. 나는 나 혼자 선택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선택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니면 사촌들 아니면 나의 친구, 예전에 친구들이 더러 이렇게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했다가 본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에게 새겨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좀 이렇게 소그룹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 모임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기억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희생과 그 수고가 얼마나 고마운지 함께 나누면 우리의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의 순교는 사실은 뭐 특정 인물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순교는 아니었어요. 그저 공회에서 자신이 신성 모독죄가 적용이 돼서 사람들이 끌고 가 그를 석형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단순히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예수 믿게 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아주 큰 의미로서의 순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7장이 바로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54절 전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주옥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요약본을 알고 싶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약본을 알고 싶다 하면 사도행전 7장 1절과 53절까지를 읽으시면 돼요. 1절부터 53절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직 복음서가 없던 시절에도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려낼 수 있었고요. 설교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선지자까지 예언되고 성취한 모든 말씀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지혜 충만했고 또 성령 충만했고 또 믿음 충만했다고 우리 스데반 집사를 표현하고 있죠. 공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자그마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를 하네.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복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듣고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반응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렸는데 이를 갈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분, 율법적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었을 때, 캠퍼스에서 선포되었을 때, 혹은 가정에서 선포되었을 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겠다는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불편함으로 해서 이를 갈고 내가 한번 하나님과 싸워보리라 라는 그런 분노가 일어난다면 복음을 믿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편한 그 마음이 계속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불편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오늘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의 엄청난 설교를 듣고 수긍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밥줄이 끊길까 봐. 율법을 이 사람들은 제도화시켰고 그들의 생계 유지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들에게는 밥줄이 끊기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메시아만을 믿게 될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과 그들의 어떤 그 수고와 물질적인 헌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무언가 밥줄이 끊길 수 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적대시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가정에서나 뭐 생업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 말해 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삽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소위 이제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복음, 나만 복음. 그래서 자신의 복음의 그 신앙생활, 복음적 신앙생활을 율법화시켜서 마치 그러한 그 행위와 그런 도덕적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누가 더 드러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도덕적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의 삶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사람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the person who is belonging to heaven,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천국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반드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오늘 스데반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세 가지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천국의 현장을 경험하다. 스데반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 후에 사람들의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격렬한 반응을 하는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어디를 주목하죠? 하늘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별 그렇게 큰 의의를 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든 자신을 박해하든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자기를 시기하고 멸시하든 그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두 가지로 인해서 자신이 천국을, 하늘을 딱 바라보았을 때 우리 스데반의 눈에는 천국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or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똑같아요. 동등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별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나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뭐 천국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뚜렷하게 막 쳐다보면서 뭔가 해석을 바라지만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 목사님 더 없나요? 더 알려주세요. 아니요. 그거면 돼요.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예수님 계시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천국에 속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원래도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별 큰 의의를 두지 않았지만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그것도 가장 위기 상황, 자신이 제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봤을 때 뭘 경험했다고요? 천국을 경험했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고 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너무 캄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늘을 봤는데 더 막 힘들어지네? 그게 아니라 정말 솟아날 구멍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하늘을 봤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천국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늘을 볼 여유가 필요해요. 하늘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늘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하늘을 안 본대요. 하늘을 안, 테슬라 타시는 분들 엔간하면 좀 하늘 좀 보세요. 뚫려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늘을 안 본대. 왜? 다 스마트폰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땅의 것의 정보에 우리가 짓눌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 대신 하늘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늘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땅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30년 지나서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는데 거북목이 돼 있고 등이 다 휘어져 있더라고요.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땅을 봐서. 고개 딱 들고 하늘 딱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가만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자일지라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만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요? 우리에게도 주신 권리와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인데 힘들고 지칠 때 사람 보지 말고 뭐 주식 보지 말고 스마트폰 보고 뭐 다른 사람 사는 거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볼 때 여러분들이 느껴하고 경험해야 될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고 딴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 보면서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시지.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이 참 구약적으로나 신약적으로 뭐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하늘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냥 하나의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그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천국을 봤다는데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특징은 그래도 하늘을 종종 봐요. 저를 포함해서. 하늘을 보면서 고인이 되신 그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높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동산 같은 그런 산이 저희 동네 뒤에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꼭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거를 이제 저희 아들이 따라하더라고요. 아, 이곳은 할아버지를 부르는 곳이구나. 근데 그때 이렇게 부를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부름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허공에 대다가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듣고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외침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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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됨으로써 주님의 백성됨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외침이에요. 가슴이 답답할 때 진짜 주여 한 번만 꼭 외쳐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또 이 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따라보겠습니다. 천국의 현장을 선포하다. 56절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보자마자 본 게 뭐죠? 현현이에요. 현현.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로는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현현. 정말 천국이 실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파니, 신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현과 신현을 경험하는데 스데반이 경험한 것을 다른 분들은 경험을 못했나요? 경험했죠. 선지자들도 경험했고 사도들도 경험했다고 소개되어지고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했고요. 자신의 소명에서 그룹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경험했고, 에스겔은 천상의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상 회의를 하는 것을 에스겔은 경험해요. 그러니까 다 경험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정말 깊게 들어가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푸는 곳을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몇천 년이 지나도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는 데가 용한 데가 아니라 잘못된 곳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현현, 에피파니, 데오파니를 봤어요. 근데 그들은 뭐 글을 적었거나 아니면 구두로 이런 것들을 봤다고 전달했거나. 그러나 지금 천국에 속한 스데반은 이것을 어떻게 하죠? 프로클래미네이션,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선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은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죠? 공회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뭐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 심판대에 있잖아요.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가 천국을 봤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거예요. 스데반이 천국을 경험하고 선포를 할 때 뭐가 되느냐? 공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퍼블릭 에너미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 이유로. 왜? 유대인들은 이런 말들을 너무나 싫어하더만. 야, 그거 네가 어떻게 봐? 네가 선지자야? 네가 우리보다 율법을 잘 지켜?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을 봤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퍼블릭 에너미, 퍼스트 퍼블릭 에너미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기하고 또 영적인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누굴 봤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봤다고.
이들이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유대 종교자들이 횟가닥 도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여야 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형상.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이걸 봤다. I saw Jesus Christ in heaven. 이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참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스데반은 개의치 않고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스데반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봤다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퍼블릭 스피치, 공적인 자리에서 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적이 돼요. 적이.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거나 굉장히 잃을 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좋은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포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있기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당연히 기독교는 이래야 되겠지만 이단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이단의 이 센터, 이단 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립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 이단 센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입니다. 거기에 자금이 돈대요. 자금이 돈대. 그래서 수많은 이단 센터, 이단 본부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그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엉뚱하게 성경 교리 얘기하는데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재밌게 풀어주거든요. 용어해서.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단만 연구해요. 그런데 발견했어요. 뭐가 틀린지. 몇 시간을 들어도 발견하지 못하겠대요. 이게 너무 똑같은데? 이거 너무 성경 얘기하는데? 아니요. 딱 이 얘기만 안 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 이단은 이 얘기만 안 하고 성경을 너무 잘 해석하는 듯하게, 성경에 뭐 엄청 대단한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노시즘. 깨달음이 구원이다.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고 싶어서 막 간질간질한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깨달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꼭. 아니면 그냥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는 거, 공회에 선포하는 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왜곡되거나 이게 잘못되면, 뭐 유명 가수, 연예인 지금 뭐 단체 세워서 NIM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시다. NO!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동급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교묘하게 뭐 성경 섞어가면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단어 맞춰가면서 끝끝내 얘기하지 않는 한마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막 친절하게 되어진 사람,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NIM의 모든 이단 센터들이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꼭, 저는 오버플로잉 교회, 우리 교회는 KBCA 해외 한인 장로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마디만 꼭 기억하시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포교당한다니까요.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어보면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질문하세요. 그럼 당황할 거예요. 우리 교리랑 좀 다른데? 역질문해서 당황하면 떠나세요. 그 자리를 박차세요. 뭐야 이거 이단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좀 안다고 하면서 하면 바로 포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열내면서 하냐면 포교 활동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봐도 인스타그램 통해서, SNS 통해서, 틱톡 통해서 정부까지, 정치까지 연결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아주.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이 본 천국을 정확하게 한치의 변경이나 한치의 변화 없이, 왜곡 없이, 뒤틀림 없이 바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서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올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을 마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국에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무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는 거, 그것도나 우리는 못 믿겠는데 그분이 너를 위해서 지금 쓰셨다고? 그분이 너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천국에서 완전히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형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는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끔찍한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을 돌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돌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재현한 어떤 영상들이나 이미지가 있는데 돌로 맞을 때 이 뼈가 뭉개지지 않습니까? 얼굴들이. 이게 뭉개지면서 이 얼굴 안에 있는 그런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끔찍한 장면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게 나을지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스토닝. 끔찍한 거죠. 그것도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하죠? 59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데반을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천국을 증인을 낳다. 천국의 증인을 낳는 거예요. 출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울, 나띵이라는 이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발 앞에 던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의 대표 증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의 죽음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는 것을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지금. 왜? 종교적 권위 때문에. 바리새인이지만 굉장히 권위를 갖췄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옷을 던져서 증인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퍼스트 증인으로. 근데 그 스데반의 석형을 증인으로, 최초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 증인이 되는 이 패러독스 역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스데반의 죽는 장면에 제일 그 장면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첫 번째 증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증인, 천국에 속한 사람 스데반이 또 다른 천국의 증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고 너 나 다음에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죽는 모습으로 증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았고 이 복음의 원리가 똑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죽어야 실제로 뭐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해야 또 다른 열매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해볼까요? 죽는 사명.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있어서 소리 지르고 폴싱하고 누르고 짓누르고 끌어당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가 대단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들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뭐 정죄해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셌죠. 누가 들어도 메시지가 세죠. 유대인 공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지 자체는 너무나 강력하죠. 그러나 그가 그 강력함으로 계속 승부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로 마무리를 졌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말이에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죽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안 죽겠다고 바락바락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니네들 얼굴 나 돌로 치는 너희들 얼굴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내겠다 이렇게 저주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죄사함 받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스데반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따라볼까요? 긍휼, 사랑, 용서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변증으로 시작했으니까 어폴로제릭으로 시작했으니까 어폴로제릭으로 끝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달변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충동시키고 이갈게 하고 회개 아니면 분노 일으키는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만 그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마지막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여러분 아무리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아도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안 좋아도 아무리 어머니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자식이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아프거나 관계 가운데서 한 사람만 아파도 관계가 생각 외로 빨리 풀려요. 왜? 긍휼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내가 진짜 기회만 노리면 내가 언제 한 번은 제대로 내가 한번 상처 준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 막상 아프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구한테 받았죠?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요지만 세상 가요라고 생각하지 않는 노래가 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임재범의 아버지 사진이라는 노래. 저 정말 아버지 장난치고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가사 중에 정말 주옥 같은 가사가 있어요. 야, 이거는 임재범 씨가 쓴 건 아닐 거고 크리스천이 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별은 미움을 덮죠. 그러니까 이별하는 순간에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떠나가는데 막 붙잡고 난 너 사실 싫어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친한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스토리를 뭐 조금 들었는데, 목사 사모님이로 평생 뭐 한 지금 20년간 살고 있지만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셔서 한 번도 이 딸 사모님에게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기도해 줄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안 좋아지셔서 병상에 누우셨고 호스피스 이제 그 연명치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거든요.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왜 아버지는 내가 사모인데도 기도 한 번 안 해주시고 전화해서 따뜻한 말 한 번 안 해주시고 맨날 알코올에 취해서 사고나 치고 엄마 괴롭히고 동생 힘들게 하고 아주 진절머리가 났대요.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비행기 듣고 끊고 찾아가서 아버지 손 붙잡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막 뭐 용서 못하겠다, 나는 너를 뭐 평생 잊지 않겠다, 이거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 나오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죄 사함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화나는 일, 진짜 용서 못할 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다면 항상 이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이별을 하면, 그 사람과 정말 헤어지면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딱 새기세요. 이별은 미움을 덮습니다. 진짜로. 신기하게. 저는 오늘 스데반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별은 미움을 덮는구나. 스데반이 미워할 수 있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성품을 갖고 누굴 미워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스데반처럼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얻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